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40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돌아와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오늘 설교 제목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이때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있었죠? 12명.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핵심 인물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이너서클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세 사람을 겟세마네로 따로 데리고 가셔가지고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12사람의 제자 중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만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베드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과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시간의 중요성입니다. 첫째,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들, 두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신 시간의 중요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읽으면 겟세마네 동산에 있었던 일을 떠올리기 마련이지만 오늘은 시간의 중요성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시간을 낭비하는 죄를 자주 짓습니다. 우리는 시간에 관련된 이 간단한 진리를 너무도 쉽게 간과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1시간은 60분이고 하루는 24시간이며 일주일은 7일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매우 짧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어도 그 연수의 힘은 수고와 슬픔이니 그것이 곧 끊어지면 우리가 멀리 날아가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연수가 7, 80 또 건강을 잘 지키고 살다 보면은 100세까지 사는 분도 있죠. 엊그제 텔레비 보니까 108살인가 먹은 할머니인데 아주 정정하고 뭐 별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시간은 짧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4절에 가서 보면은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안개가 잠깐 있다가 햇빛이 나면 없어지죠. 그 누구도 자기 본인의 세월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시간이 늦을는지 아니면 이르는지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오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가서 보면은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이 내일까지 지속되리라고 그 누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장담 못하죠. 그래서 시간을 낭비한 대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결국 본인에게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을 함부로 낭비해서는 안 되겠죠. 시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필수 요소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간을 절대 낭비하지 마십시오.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1절에서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제 너의 젊은 날에 곧 재앙의 날이 이르지 않고 나에게는 즐거움이 없다고 말할 해가 가까워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구원 받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으니까 이제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의 이 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성도로 이제 살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것은 구주께서 생사에 관한 아주 혹독한 시련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바로 하나님의 아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첫 번째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1절 보시면은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참으로 영은 원하지만 육신이 연약하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후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던 곳으로 다시 가셨어요. 42절을 보시면은 다시 두 번째로 가셔서 기도하며 말씀하시기를 오 나의 아버지여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다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시고 그 후에 건너뛰어서 44절을 보시면은 주께서 그들을 떠나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세 번째로 기도하시더라 그랬어요. 주님은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돌아오셨는데 그들은 이번에도 잠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잠든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45절과 46절을 보시겠습니다. 45절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자고 쉬어라. 풀어주죠. 이제는 자고 쉬어라. 보라.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진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배반한 자가 가까이 왔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동시에는 사람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기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일부러. 그분은 우리를 위해 고통을 받으시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또 얼마만한 것이었습니까? 주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참으로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구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또 자신에게로 나온 군중들을 보시며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장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음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마음은 몹시 괴로우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그 마음의 고통을 이렇게 또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며 너에게 보낸 사람들을 돌로 치는 자야. 마치 암탉이 자기 병아리를 날개 아래 함께 모으듯이 내가 얼마나 자주 내 자녀들을 모으려고 하였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 말씀 많이 들으셨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있습니다. 주님은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마음이 쓰라려 우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치시던 그때도 그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그득했음이 분명합니다. 자 이제 다시 구주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비통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말씀 속에는 그분의 고통스러운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겪으셨던 고통의 한 단면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하시는 말씀을 3번에 걸쳐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3번에 걸쳐.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분의 고통스러운 심정을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는 그분이 지고 계셨던 무거운 마음의 짐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다는 것입니다. 3번에 걸쳐 기도하시고 난 후 제자들에게 오셔서 결국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는 자고 쉬어라. 이제는 자라 쉬어라. 예수께서는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들도 굉장히 연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분은 이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역경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마음에서 우러나온 이 한마디를 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은 왜 잠들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잠들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탄식하며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주께서 왜 그렇게 실망하셨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이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께서 탄식하신 이유였습니다. 잠든 제자들, 그들은 지친 상태였습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과 함께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따라다니기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었고 그들도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그들을 몹시 기진맥진하게 만들었을 것이며 그런 까닭으로 주님께서 홀로 떨어져 기도하시고 계시는 동안 그들은 모두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에는 그들을 변호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지는 모르나 구주의 탄식 앞에서는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변명을 한다고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겟세마네에서의 그 저녁은 우리 구주에게 있어서 참으로 잔혹한 그리고 혹독한 고통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간 세 사람은 그분과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위대한 사건들에서도 그분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은 그 위대한 사건이 벌어진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참으로 인간다운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즉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께서 변형되시는 사건이 벌어진 산에 올라가서 잠이 들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상황에서도 천연덕스럽게 잠을 자버리는 행동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겟세마네라는 이름은 특별한 수고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에게 조금만 더 앞으로 나아가라고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주님은 특별한 수고를 기울이라고 여러분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분께 그런 수고를 드릴 의향이 있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보십시오. 죄는 더더욱 깊어가고 있고 마음은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으며 애달픈 탄식이 흘러나오고 삶의 기준들은 형편없이 낮아져 있으며 거룩한 것들이 존경받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만 지나치게 강조되는 바보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날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모두 각성해야 합니다. 성경은 첫째로 이기적인 사람들을 책망하셨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하여 빌립보서 2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두 자기 자신의 일만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느니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이야기를 igno라면은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레는 바로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소개해드리면은 요한 웨슬레는 엘더스케이트에서 회심한 이래로 구원받은 이래로 43년 동안 하나님을 섬겨왔습니다. 그는 영국을 횡단하며 말을 타고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요한 웨슬리는 6개 국어에 능통했고 신학과 역사 그리고 문학에 해박했습니다.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볼품없는 사내에 불과했지만 도무지 바닥이 보이지 않는 정열을 지니고 있던 사나이로 4만 편의 설교를 했고 25만 마일을 여행을 했으며 400권의 책과 소책자를 저술을 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정열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향년 87세의 나이로 주님 곁으로 떠나갔던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이야기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기적인 사람들의 마음에 큰 부끄러움을 안겨주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타적인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큰 보상을 받은 어느 어린 병사의 이야기를 또 하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페이지라고 합니다. 페이지. 이름이 페이지라는 젊은 군인 장교가 있었는데 그는 2차 대전 당시 이집트에서 복무를 하고 있었답니다. 군 복무를. 그는 월급날이 되면은 받은 돈의 10분의 1을 집에 계신 어머니께 우편으로 보내면서 한 번은 이런 사연을 편지를 써서 동봉해서 붙였답니다. 그 내용인즉 이 11조 그러니까 11조겠죠. 이 돈은 목사님께 드리세요. 그리고 이 돈을 새로운 주일학교 건물을 짓는 데 써달라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중에 제가 집으로 돌아가면 교회 해중석이 아닌 그러니까 교회 예배 보는 해중석이 아닌 주일학교 건물의 교실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드려 주세요. 이런 편지를 썼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그 목사에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기 그래서 자신들만의 교실에서 공부하고 싶은 게 모든 아이들의 꿈이거든요 라고
2년이 지난 후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는 집으로 출발을 했답니다.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집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는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몇 시 기차를 타고 고향에 도착할 것인지를 미리 알려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집이 다 가까워 여기서 이제 내리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거의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를 마중하기 위해 나와 있었답니다. 1000명이라는 사람들이. 그는 그렇게 많은 사람이 나와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쪽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보고선 자기 뒤에 누가 있나 싶어가지고 뒤를 힐끔 돌아보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고 누가 뒤에가 유명한 사람 있나 그렇게 뒤를 힐끔 쳐다보았다는 거예요. 이 어린 젊은 병사의 앞쪽으로 아버지와 목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과 여러 성도들이 나란히 다가와서 그에게 환영의 말을 건넌 후 또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집으로 가기 전에 우선 교회로 가자. 집으로 가고 싶은데 집으로 가기 전에 우선 교회로 가자.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그들은 어린 젊은 병사를 차에 태우고 어느 근사한 건물 앞으로 데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에는 페이지 빌딩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페이지 빌딩. 그는 한동안 놀란 가슴으로 아무 말도 못한 채 그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으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제 이름이 저기 있는 거죠? 그러자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대요. 그때 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를 주일 아침에 해중들 앞에서 읽어주었단다. 그리고 나서 내가 보내오는 돈들을 가지고 이 건물을 짓기 시작했단다. 내가 성실하게 꼬박꼬박 돈을 보내주어서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계기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여 이렇게 훌륭한 건물이 완성되었단다. 그래서 내 이름을 본따가지고 여기에 새겨 넣은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감동 깊은 얘기죠. 실제 이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도 성경에 의하면 죄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거. 우리가 누구인지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셨는지를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상태를 끊임없이 살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구주께 우리의 최선을 바쳐 드려야 되겠죠. 성경은 무관심도 책망하십니다. 제도되고 또 책망을 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무관심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대선, 남의 일처럼 여기거나 기도를 게으리 하는 것 등은 성경이 책망하는 무관심이라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책망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저는 항상 이 강인한 성격이나 굳은 마음의 결의를 드러내는 말들의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말하기를 저는 지금까지 제 남편을 위해서, 그러니까 구원 못 받은 남편을 위해서 40년 동안이나 밤낮으로 기도했답니다. 그렇지만 전 절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40년 동안 기도했지만은 구원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기도를 절대로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 양반이 구원을 받든가 아니면 제가 본향으로 불려가든가. 본향으로 불려간다는 것은 죽고 하늘나라로 간다는 것이에요. 본향, 나의 본향집 하늘나라.
그래서 둘 중에 한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기도를 멈추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 그런 얘기를 전해왔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봤습니까? 이 여자처럼? 예,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우리에게 맡기신 그 위대한 일들을 향한 열정을 다시금 불붙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그리스도를 섬기는데 우리가 정말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십시오. 자, 세 번째로는 궁극적인 치유책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탄식조로 쏟아 놓으신 말과 제자들이 주님의 입에서 탄식을 불러왔던 이유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올바르게 경영을 하려면 우선 몇 가지를 확실히 짚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첫째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중 가장 아름다운 부분에 속하는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 이렇게 물으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자, 여러분도 그분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 저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마음의 정중앙에 모시고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구주께 눈을 고정시키고 있으면은 놀랍고도 가슴 벅찬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는 자아를 죽여야 합니다. 자아. 그래서 이기심이나 함부로 사는 삶, 그리고 무관심 따위는 우리 자신의 욕망을 죽일 때 치유할 수 있는 병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가서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정령 죄에게는 죽은 자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는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3절에 가서 보면은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아는 우리의 가장 큰 적입니다. 적. 사탄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옥의 사자들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엎으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신실함의 기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실함의 기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은 여러분 스스로 정립을 하셔야 합니다. 제가 여기서 세워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손수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흔들거리다가 무너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여호수아와 칼렙은 하나님을 신뢰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 중에 약속의 땅을 쳐서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은 이 두 사람밖에 없었어요. 10명이 갔죠. 그래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칼렙만 정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신실함으로 인하여 동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증오를 받았어요, 오히려. 그리고 느헤미야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삶과 사역을 무너뜨리려고 애를 썼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의 고질적인 병을 치유하는 적극적인 치료책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우리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자아를 죽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실함의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읽는데 좀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좀 더 많은 시간을 들여 기도하며 좀 더 자주 잃어버린 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 한 젊은이가 보스턴에 일자리를 얻어 그곳으로 떠나가기 위해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가 아들을 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백화점에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그림이 한 점 있단다. 그래서 젊은이는 기꺼이 그러고 싶었지만 거기에 갈 만한 시간이 없었기에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의 손을 잡으며 이렇게 다시 말했습니다. 얘야, 넌 곧 떠나게 되겠지. 그러면 내가 더 이상 너한테 부탁도 못할 것 아니냐. 그러니 이번만은 내 말을 한번 따라 주렴. 그 말을 들은 아들은 할 수 없이 좋아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어머니 말씀을 한 번쯤은 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은 상점으로 가서 어떤 방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아주 컴컴했는데 한 줄기 빛이 선명하게 내려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가까이 가서 보니 그것은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림은 너무도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그는 마음에 적잖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날 밤 어떤 파티에 참석했는데 별 흥을 느끼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까 보았던 그림이 자꾸 마음에 떠올라서 흥을 못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그림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는 다시 그 가게로 가서 그림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우리 손주 7살 먹은 온우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한 번 보고는 할아버지 그거 한 번 또 볼 수 없어요? 그 말하고 똑같은 이 아들이 그렇게 어머니한테 얘기한 거예요. 어머니, 그 그림을 다시 한번 보고 싶어요. 그는 다시 그 가게로 가서 그림이 있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림을 응시하고 있다가 어머니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머니, 이분의 표정이 이렇게 슬프시죠? 보세요. 손에도 이렇게 굵은 땀방울이 맺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어머니는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얘야, 이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그린 거란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쏟으면서 기도를 드렸다는 말씀이 있죠. 그거를 어머니가 설명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자신을 죽일 사람들과 그분의 죽음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계셨을 거야. 그분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그분은 지금 자신의 이야기를 온 세상에 전파할 사람들을 일으켜달라고 기도하고 계신 거란다. 젊은이는 고개를 숙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이제 제가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답니다. 자, 여러분, 이 겟세마네에 있었던 장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이 귀 기울여 보십시오.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거 외우셔야 돼요. 주님은 오늘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다른 곳으로 돌이킨 자들을 향해 똑같은 질문을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등한시하는 이들과 또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등한시하는 자들을 향해서도 똑같은 탄식을 쏟아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이렇게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 삶과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다짐을 함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욱더 풍성한 사랑과 은혜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